작품을 받은 서울교구 작은예수 수도회 소속 봉화령 요셉 신부입니다. 먼저 우리 김성 신부님께 초대해 주시고 또 전미사를 그렇게 신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교국자에 계시는 우리 신부님들, 수사님들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김성우 신부님하고는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동기 모임을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하자 그래서 서귀포에 왔고 또 신부님께서 왔으니까 천미사 해라 그래서 천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래전에 저쪽에 호근이에 있는 서귀포 작은예수의 집 시설장을 좀 했었고 그것을 제가 오픈을 했고 제가 지었고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성당이나 목자성당 신자분들을 조금만큼은 압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시설했기 때문에 많은 성당에 가서 쉽게 말하면 돈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얻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렇게 서귀포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 뒤로 신부님께서 여기 오시는 바람에 동창 모임을 여기서 해서 작년에도 이맘때쯤 우리 동기 신부님들과 함께 여기 와서 함께 한 2, 3일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서풍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협조자는 우리 동기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도분으로서 우리 신원영님하고 우리 형수님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많은 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텨서 서풍을 받게 됐는데 내가 한 번도 우리 동기 신부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동기 신부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동기 신부님들의 거의 20년 가까이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거의 18년 가까이의 미사제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의 나누는 서론이고요. 본론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최사제가 와서 천미사를 하면 자기 성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독서복음을 할까 했는데 김성우 신부님께서 성수 얘기하라고 좋은 말 할 때 성수 얘기를 조금 저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진천구 덕사면 용몽리 시장이에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살고 진천에 살았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무지하게 개고장인데 보통 개고장이 아니라 그냥 많이 개고장이었는데 친구들하고 게임을 장난을 좀 하다가 경운기 사고를 당했어요. 경운기 사고를 당해서 왼쪽이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로 피 안 나죠? 안 나는데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알 거고 왼쪽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좀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고 하느님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수도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당시 수도회를 받아주는 데는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곳에서 수도회 받아주었고 그곳에 가서 지원기를 보내고 청원기를 보내고 수련기를 보내고 유기서원 4년차 저희가 6년 유기서원인데 유기서원 4년차 1998년 제 나이 33살에 서울 가톨릭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뒤로 10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2008년에 부재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뒤인 2023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로부터 하면은 25년 걸렸죠. 부재서품으로부터 하면은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몸 상태를 보고 야 너는 신부가 돼서 신부 사제 생활을 하려면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품 받고 15년 동안 많은 단련을 받았고 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마 부대 성무 15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부대품을 받고도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자꾸 성무를 하라고, 복음을 읽으라고, 강론을 시키고 교리를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보통 아버지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 신부님은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자네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니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걸세. 수사님 혹시 사제소품 받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최주교님께서 이렇게 답변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느님의 뜻이 있으면 되겠죠 라고 답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시킨 그대로 물어보면 하느님의 뜻이 있으면 되겠죠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왔습니다. 사제서품을 받고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수사님, 신부님 막 그러면서 아이고 25년, 15년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러면서 시련도 많았을 거고 아픔도 많았을 거고 고통도 많았을 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건데 그 15년의 시간, 짧잖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대충 지나가면 되죠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걸 물어보길래 그때는 이 또한 뭐 지나가겠지요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지금 이 가슴에 아픔이 고통이 너무 큰데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방법이 없대. 방법이 없는데 신부님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방법을 꼭 듣고 싶다고 굳이 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웃고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제가 25년이죠. 15년 동안 정말 힘들 때 한 기도를 그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워하나이다.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풍선 하나가 생기는데 어느 날 보니 그 풍선 속으로 시련의 바람이 들어가고 아픔이 바람이 들어가고 고통이 바람이 들어가고 기다림의 바람이 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아픔들의 바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지만 이게 풍선이 점점 커지더만 어느 순간인가 제 목을 탁 막는 거예요. 숨을 못 쉴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성체 앞에 가서 이 노래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알 수 없는 존재 하느님이시겠지만 그분께서 대치통수를 딱 치십니다. 요셉아, 너는 왜 보고도 믿지를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보기에 내가 내 아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보기에 내가 내 아들을 진짜로 버렸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가만히 또 있습니다. 요셉아,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왜 보냈는지 너 아느냐? 하고 물으셔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다. 요셉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왜 세상에서 순환받고 죽게 만들었는지 너 아느냐? 또 가만히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서 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시켰는지 너는 진짜 모르느냐? 또 가만히 있으면 너를 위해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큰 해머로 하느님께서 풍선을 팍 터뜨려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 농작 세계의 기쁨을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사도직으로 다시 또 갑니다. 서울교구 사대서통일만 되면 앞뒤 전후로 해서 많은 전화들이 옵니다. 부제님 올해는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또 만나는 사람도 부제님 올해는 이라는 말들이 그분들 앞에서는 허허허 웃고 넘어갔지만은 제 속에서는 아주 그게 제일 큰 힘듦이었어요. 차라리 물어보지는 않았으면 그냥 내가 받게 됐으면 어차피 알려줄 건데 왜 물어보나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런 노래를 하고 힘을 얻고 되돌아서 딱 가면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눈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면서 뒤통수에 대고 한 말씀 하셔요. 그러면 저는 뒤돌아서서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성모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저도 뒤도 안 보고 그냥 앞보고 그냥 그만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거는 제가 팔자가 기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0살 때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장애인들이에요. 지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또 최근에 한 10년 정도는 노숙인들하고 몇 년을 같이 기본법에서 살았고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부터 해서 모든 지원을 다 했고 노인들부터 해서 에이즈 환자들부터 해서 어쨌든 이게 부자는 하나도 못 만나고 추운 가난한 사람들만 고통받는 사람들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고 어떤 때 묵상하다 보면 저희 수도의 정신이고 또 저희의 정신인 여기 가장 미소한 형제에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실현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수도자의 길로 사제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끔은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장 미소한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가장 미소한 자 그러면은 장애인들, 고통받는 사람들 넓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의 출발이고 관심의 출발이고 섬김의 출발은 바로 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제 남편, 제 아내, 제 동료, 제 친구, 제 자식이 사실은 가장 미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은 결코 멀리서부터 실천되지 않습니다. 가까이부터. 내가 정말 내 아들을, 내 딸을 가장 미소한 자라고 여긴다면 그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에게 해준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 시어머니가 정말로 가장 미소한 자라고 여긴다면 그에게 해준 것이 하느님에게 해준 것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가장 미소한 자라면 그렇게 느낀다면 그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준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의 힘은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가정으로, 사회로, 그 국가로 번져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지 않을까. 그러니 가장 먼저 기초단위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하느님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로 이끄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느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가 사목했던 사람들은, 제가 도움을 줬던 거, 제가 도움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고통을 위로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이 찾아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칩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 영구한 행복도 없고 영구한 죽음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신자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아픔이 찾아왔을 때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성령과 성모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모님의 보호로, 전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